가정을 세우는 성령님, 오늘 우리 가정을 성령님께서 세워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기여자가 되어야 된다. 주여, 오늘 내 사업장에 또 우리 교회도 함께 영적인 기여자가 되어서 부흥의 기여자가 돼서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가정과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랑에 충만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날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데가 단양이랍니다. 단양인데 거기에 보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뭘 타러 오냐면 행글라이드를 타러 온답니다. 하늘을 쫙 떠는데. 근데 거기서 돈을 내고서 초보자도 탈 수 있는데 뭐 하냐면 앞에 딱 줄을 메고 딱 타는데 이제 뒤에서 하는 사람이 시키는 거면, 야,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면, 지금 당신은 손을 벌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손도 안 있고 달리기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날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딱 달리기만 하면, 같은 법으로 달리기만 하면 어떻게 마음껏 하늘을 나를 수가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펼쳐주기를 원하고 만들어주기를 원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걷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않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뭔가 좋은 일들을 만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는 그런 가정과 교회와 내 신앙이 돼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그냥 우리 스스로가 너 그냥 아브라함처럼 너 갈 바를 모르는데 너 내가 지금 떠나가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델을 제시해 줍니다. 모델을 제시해 주면서 이렇게 이 사람처럼 살아가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의 모델을 제시해서 그 사람들의 신앙에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근데 우리는 그 모델을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믿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잘 클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 맨날 그렇지, 엄마가 하는 일이 맨날 그렇지 하면 그 가정은 되게 잘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하는 일, 아버지가 하는 일을 믿고 따라오면 어떻게 돼? 그대로 아름다운 그런 현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로한 어머니가 있는데 그 연로한 어머니가 살아온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그 연로한 어머니가 말씀할 때 그걸 어떻게 해요?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따라가려고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씨앗이 돼야 된다. 순종의 씨앗이 심어지면 반드시 어떻게 열매가 만들어진다. 하나님은 교회 이전에 가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의 출발입니다. 가정이야말로 복음의 중요한 전달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목자가 복음의 통로로 바로 설 때 가정이 어떤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회 속에 어떠한 모습이냐? 하나님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가정을 포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이렇게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만들어요? 가죽 옷을 입혔다라고 창세기 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흉측함이 드러났다는, 창피함을, 수치심을 알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려고 가죽 옷을 입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정이 살아야, 따라합시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사회가 산다. 이것이 점진적으로. 근데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이 가정 속에서의 그 꽃을 만들어 가길 원하는데 지금 어떠한 모습이냐? 우리는 다 이야기해 보면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또 관계가, 부부관계가 지금 심각합니다. 또 돈 문제, 자식 문제, 이유 참 많은 그런 모습. 근데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펼쳐보면, 따라합시다, 영적인 문제다. 무슨 문제? 다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전쟁터인 것을 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터에서 사단이 지금 우는 사자처럼 와서 뜯어 먹으려고 지금 가정을 파괴하고, 이 사단이 어떻게든지 오늘 발부둥 치는데 그 속에 가정이 상상도 못하게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35%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이혼율이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35% 똑같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전치 못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 뭐한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애정 결핍이시다. 애정 결핍, 사랑이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 다 열어보면 사랑이 없어. 사랑이 메말라 있다는, 애정 결핍이 돼 있는 것입니다. 애정 결핍이 된 모습을 갖고 있으면 어디 하면 그것이 방황자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어디 하면 그 세월이 방황자는 부모를 원망하고, 또 누구를 원망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원하는 균형이, 밸런스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하시는 그런 계승자의 신앙이 뭐냐? 성령님은 경건한 가정에 임하신다. 오늘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정 속에, 경건한 가정 속에 임하신다. 오늘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누가 나오면 고넬료의 가정이 나오는데, 고넬료는 뭐한 사람이냐? 그가 경건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경건하다는 것은 경건하다, 독실하다, 믿음이 강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로마 총독부에 소재되어 있는 그런 로마 장교입니다. 로마 장교인데 그가 백부장으로서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는데 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성품이 매우 고귀한 사람이다. 이 당시에는 헬라 철학과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었는데 여기에 유대교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고넬료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다. 참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의 신앙이, 자기 인격이, 그의 삶이 가족에게도 존경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가족에게도 존경을 받았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영향력이 있다는 이건 어마어마한 참 귀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고넬료가 하나님보다 세상이 성공했던 그런 모습을, 고넬료가 우리들에게 비춰주는 모습은 세상 속에서 유명한 자가 아니라 백부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르는데 이제 굶주리고 병든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피로를 채웠더라. 너무 멋진 것은 이 고넬료가 그 당시에 굶주린 사람들,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했냐? 그는 그들을 돕는 일에, 이웃을 돕는 일에 기꺼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온전한 믿음, 경건한 믿음, 행함으로 이루어졌다. 행함. 주님은 성도들을 뭐라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아, 믿음의 신앙생활 우리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일서 3장 18절. 말로는 누가 못해. 정말로 말로 하는 자가 아니라 왜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지탄을 받느냐? 여러분, 말로 하는 그런 신앙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옮겨가는 그런 색깔이 되어야 되는데 삶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고넬료가 그런 신앙이었다. 고넬료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있을 때 그 모습이 이제는 서서히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가정 속에 경건과 사랑의 열매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온전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모습들이 몸부림치며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2번이나 전화 왔는데 전화를 못 받고, 그래서 다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왜 전화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한데 저희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목사님이 와서 그냥 자리를 빛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밥값이 45,000원 하는데 목사님은 오지 말고 우리 교인들 10사람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사람만 좀 대동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무조건 교회 와서 목사님,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쪽팔려서 자존심 상해서 내가 그런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참 아쉽지만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서 만들어 가야지, 뭔가 자꾸만 덮어오려고 그러면 그것이 더 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어제 행사가 있어서 어제 요양원에 이렇게 신방도 있고 그래서 행사에서 정말 죄송하게 못 가게 됐다. 여러분, 신앙은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창피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며칠 사이에 바로 드러납니다. 신앙은
따라 신앙은 묵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 하루아침에 콤망되는 게, 그렇게 430년 동안 이 사람들을 왜 끌고 다녀서 40일이면 통과해요, 여러분요. 근데 430년 동안 그렇게 방랑자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계속하게 그들이 그 고정화되어 있는 가치가 계속 깎으려고 계속 어떻게 하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세뇌.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계속 세뇌시켜. 누가 세뇌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근데 못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못 끌고 가니까 어떻게, 거기서 원망하다가 결국 그냥 거기서 없어지고 마는, 흔적도 남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 주여, 오늘 정말 하나님 임재를 통해 온전하게 끌고 가시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오늘 한 사람 한 성도의 모습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하나, 성령은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 역사다. 여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기에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어나는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그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비밀한 일을 보여주길 원한다. 여러분,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아무나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그런데 고넬료는 우리에게 뭐 하는 사람이냐? 성경에 그렇게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할렐루야.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할머니가, 아빠가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의 그 모습 속에 훈련됐을 때 어떤 모습이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100명을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뭔가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참 이렇게 기도하는 멋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 뭐하면 다 내가 했대. 내가 다 뭐하면 내가. 아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내 인생 살아가면 여러 가지 수많은 터널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초월적인 그 하나님 체험할 때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고넬료가 이렇게 환상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여 사람, 근데 기도하지 않고 딱 이제는 거기에 멈춰 있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고인물이 된다. 썩은 물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태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속에 뭔가 앞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이끌어가지 못하게 지금 탁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잠언서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여진다. 할렐루야. 풍족해진다. 욕심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야? 가는 데마다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요. 한번 보십시오. 다 욕심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다 거들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툼만 계속 가서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는 그 현장에 들어가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다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풍족하여 지느니라.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때 온전히 가정이 구원받고 축복받는 그런 아주 영향력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향력이 있는 가정과 교회 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끈만큼은 절대 끊으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게, 옛날에는 이 솔로 전화선이 가정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전화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전파를 통해서 아무데나 어떻게 그냥 통화가 돼.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끈이 끊어졌다는 것은 내가 딱 하나님과 딱 단절되어 있으면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냐면 내 방법대로 아무런 풍족함이 아니라 그때마다 내가 걸어가는 골짜기마다 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험악한 일만 넘치게 된다. 주여,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우겨쌈을 당해도 그 길 속에서 헤쳐나가시는 영적인 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사람으로 한번 세워지기 원합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돼.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져 있다는 것은 내가 기도해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결국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누구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 방식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뭐냐면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방식으로 이끌어가지, 기도했는데 자기 방식으로, 이건 세상 방식으로 가면 결국 이거는 하나님이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연결되어 있기 원합니다. 또 하나, 성령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가정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따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뭔가 쌓아놓고서 뭔가 보여지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 없어도 뭐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진짜지, 그냥 겉으로만 뭔가 화려하게 다 그것이 안 된다. 이게 뭐냐면 형식적인 제사는 이제는 내려놔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자가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 너무 형식화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이 하나님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오늘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우리가 그래도 우리 가정 속에 반드시 성경책이 테레비 옆에나 어디 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가정에 성경책을 찾기가 쉬워요. 가정에 가면 성경책을 찾기가 어려워. 어디 있는지도 몰라. 지금은 예수 믿는데 가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해, 성경책이. 여러분 정말요, 오늘 그래도 성경책, 가방에 들어가는 성경책이 나와야 안 나와요? 못 나와. 그래서 갖고 갔다가 어떻게 또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갖고 성경책이 집에서 나올 시간이 없어.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어느새 이렇게 가고 있다. 주여, 이제는 고정화된 것 다 버리기 앞서서, 이제는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70, 80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뭐냐면 옛날 사고방식을 다 버려야 돼.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변한 만큼 젊어지는 것이다. 내가 변한 만큼 젊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은 꼴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냐면
그 사람은 뭐냐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고정화됐다는 거예요. 화석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른 건 다 빼앗겨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정 속에 내가 어떠한 데서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토양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성령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중심 잡게 하신다. 할렐루야.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가 엄마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흔들리면 안 돼요. 이제는 안 돼. 돈을 주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가 돼야 돼? 기도로 정신 차리게 만들어가는 균형 잡은. 그래서 항상 이 목사가 잘하는 말인데 따라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신앙은 뭐라고요? 엄마가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토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그거는 부모의 사랑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영향력을 끼쳐야 돼. 이제는 부모의 영향력 속에서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따라 영적인 기여자를 만들어가자. 할렐루야. 신앙의 기여자를 만들어가야 돼. 신앙에 뭔가 우리 가정에 한번 활활 타오르시는 고넬료의 가정을 만들어가야 돼. 성경에 맨날 고넬료의 가정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 그렇게 돼야 돼. 우리 가정들이 다 어떻게 그런 신앙의 가정으로 모델이 돼서 우리 가정도 어떻게 엄마 아버지가 온 가족이 예수 안에 살았더라 이렇게 되어졌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그런 신앙으로 한번 멋있게 한번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